저는 오늘 시편 34편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여기며 어린이의 날, 또 스승의 날, 어버이의 날, 이와 같이 가정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달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의 시작이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주며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가정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시대 때 노아를 통하여서 그 구원하신 그 노아의 가정 8식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또 리브가와 결혼하여 쌍둥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삭의 가정 이야기, 12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노력했던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야기, 특별히 왕궁에 살게 된 모세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자녀가 없어 기도했던 한나의 가정 이야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다윗의 가정 이야기, 이렇게 성경은 가정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러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라는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하셔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즉 가정을 이루는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그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그 가정의 이야기, 죄인의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자 그 구원의 능력이 그 집에 머물렀던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 나사로의 가정에 오라비를 입고 낙심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과 생명을 주셨던 가정의 이야기, 이와 같은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슬픈 가정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미움 있는 가정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또 불행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즉 가정집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으며, 사도행전 이방의 최초의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도 역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와 같이 가장 일상에서 중요한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지만 완벽한 사회적 구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은 작은 천국 아니면 작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정이 천국인 것은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그곳이 천국이 되지만, 가정이 서로 다투고 물고 헐뜯고 싸우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집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판단받고 평가받고 또 잔소리를 들으니까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 34편 7절에서부터 14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이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즉 가정이죠,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가정에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건강을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만 벌하는 좋은 침대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사도 거기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꿀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을 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주인이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주인이 갓 태어난 자녀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주인이 공부하는 자녀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중심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아닌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쾌락이 그 가정의 중심의 주인이 되거나 임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가족은 다 중요하죠. 할머니도 중요하고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고 청년과 어린 자녀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대신해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들이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하고 화려해도 부부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가정에 행복한 돈이 많아도 자녀가 그 가정을 버린다면, 그 자녀가 부모를 버린다면 그 부모의 노후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가족들의 모임에는 점점 많아지고 화려해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높이는 일들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점점 드물어집니까?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정말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있다는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가정을 얻었어요. 100세 전까지는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죠. 자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00세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내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결정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축복, 즉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변모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가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가르치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신앙을 책임지는 제일 기관이죠.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나눠주겠습니까? 물질을 전수시키겠습니까? 어떤 지식을 전수시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나눠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전수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 가죽 성경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꿀을. 왜냐하면 갓난 아이들이 무조건 손에 잡으면 입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모난 가죽 성경에 그 가죽에다가 꿀을 발라놓으면 성경을 붙잡고 입으로 막 핥을 때 보니까 성경은 달콤하구나, 성경은 달구나, 정말 송이꿀 같은 것이 성경이구나라는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귀하다, 성경이 달다, 성경은 달콤하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꿀을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을 바르면서 얼마나 그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그러한 애쓰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갖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TV에 보면 또 일본에 보면은요, 대를 물려서 가족을 이루어 그 대를 물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교토에 있을 때 조그마한 과자를 만드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합니까? 이 집이 이 대를 물려서 300년 동안이나 가게를 물렸다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은요, 굉장히 프로하고 우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몇 대째 이 가게를 물려왔다는 거예요. 그 가게가 무슨 가게냐? 조그만한 과자를 만드는 가게예요. 그 조그만한 과자를 만드는 가게를 그것을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가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칭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자 만드는 일도 3대, 4대, 5대, 6대, 7대를 달려오니까 이렇게 칭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3장 13,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잘 세우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쫓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깨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전수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저도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예화로 여러 번 드렸던데, 미국의 초기 청교도의 이민사에 유명했던 그러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신앙적인 아내를 만나서 철저한 기독교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형성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분과 함께 그 동네에 같이 자란 사람 중에 맥스 주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신앙을 없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비교한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신앙이 없이 허랑방대했던 맥스 주크의 가정이 어땠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 후손이 어땠는가, 그 조사 당시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는 그때까지 61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위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임명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배출되는 그러한 가문을 이뤘습니다. 이와 반대로 맥스 주크는요 1292명, 오히려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보다 약 2배 정도의 자녀를 더 많이 두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알코올 중독자가 110명, 13살 미만의 감옥에 간 아이가 10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런 가정에 그 당시의 돈으로 약 6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사회에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즉 국가의 돈을 낭비시킨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의 삶, 세상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손을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생명이 다하고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는 그때에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너희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강 저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섬기든지 결정을 해라. 너희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나와 우리의 가정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잠시 잠깐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볼 때는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 복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실 때에 그를 낮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가 내려가지 아니하며 나눠주고 베풀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이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3대 4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신앙을요 1대 2대 3대 4대가 가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 3대 4대까지 가기 시작하면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뭐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심는 것 당장 내일 과실을 따먹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씨앗을 심고 또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부모들이 딸을 낳게 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하죠. 그 나무를 심어서 자라서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됐을 때 그 나무를 잘라서 그 아름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말이 안 나오네요. 옷장을 만들어서 시집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도 우리가 하나 키울 때 10년 20년을 키우는데 신앙의 역사를 키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승리, 믿음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12절에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육적인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제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강력한 영적 존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박살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인 욥의 가정을 참수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원수 귀신 마귀가 바로 모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할 때 돈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러한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싹이 나서 결실을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대로 보이니까 집에 주인의 종들이 쫓아와서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원수 귀신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박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옛 습성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했죠. 우리의 마음의 안방과 건너방과 각종 방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야, 내가 옛날에 살았던 저 성도의 집이 어떻게 됐나 한번 구경하러 가봤더니요 깨끗하게 소재됐어요. 너무너무나 깨끗하게 소재됐는데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 귀신 마귀가요 친구 7을 데려다가 그 집에 다시 거하게 되어 나중에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내 마음속의 주인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빈 집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그 쇠약함이 심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동네에 집이 좋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야구를 하다가 창을 하나 깨트렸어요. 창문을. 그래서 창문을 깨트렸는데 창문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니까는요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동네 불황아들이요 그 창문을 집을 깨고 들어왔는데 아마 그 집에 사람들이 한참 동안이나 여행을 갔는지 이제 동네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놀이하고 막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자꾸 음행과 부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싸움과 분쟁과 분남과 형제들과의 오랜 불화와 계속적인 실패 같은 생기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도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요 세상적인 것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은 절제 같은 그러한 향기와 열매들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가정과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정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얻고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내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그 신앙이 전수가 일어나고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